신앙 생활은 주어 싸움입니다. 신앙 생활은 주어 싸움, 누가 주어가 될 것이냐의 싸움이 신앙 생활의 승패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것이냐, 내가 주어가 될 거냐. 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누가 왕이 될 거냐. 그래서 성경의 전편의 싸움 하나는 뭐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싸움은 주어 싸움이죠. 누가 주어가 될 건가? 누가 왕이 될 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드는 그 시험도 동일하고,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도 네가 네 인생의 주어가 되어라.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라. 하나님 그분이 너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삶이죠. 여러분,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세상은 성공한 삶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쉼없이, 그래서 인간은 여행을 가도 어디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이름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읽어보면 하늘에 대를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겁니다. 우리가 주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왕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 절대 주권적 의미에서 주어와 동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경 전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또 1장 1절에서 5절이 1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됐다. 이게 창세기에서 첫 장을 딱 성경을 열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로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네가 주어가 돼야 돼, 네가 주인이 돼야 돼, 네가 왕이 돼야 돼, 그리고 네 이름을 남겨야 돼, 이렇게 요구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그 앞에 대적하며 외쳐야 돼요. 아니야, 내 인생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꿈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주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느냐,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누가 주어로, 누구를 주어로 삼고 사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를 성공했다, 적게 가진 자를 실패했다, 많이 배운 자를 성공했다, 적게 배운 자가 실패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너 성공한 삶이다. 네가 주어가 됐다면 너 실패한 삶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면 너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네 이름을 드러냈다면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꿈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네 이름을 내야 돼. 네 이름을 내야 돼. 네가 서울대를 가고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는 것은 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 너희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적이에요. 원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쉼없이 정욕에 붙들려서 그렇게 네 이름을 내야지. 네가 유명해져야지. 우리 가문이 유명해져야지. 다 너희 위해서 하는 거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네 어깨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속의 가치를, 세속의 때를 벗지 못하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웅장하게 말씀합니다. 전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네 인생의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결국 내 이름만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만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다음 세대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성공했다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주어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될 것인가? 왕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찬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 누가 되게 하자? 하나님이 되게 하자.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했다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다 누구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도록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수없이 저는 이 강단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고 화려해서 사람들이 전 지구의 인구가 일어서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여러분에게 보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은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전 지구의 인구가 다 박수치지 않고 다 그거 틀렸다 말하는데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신다면 그건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떤 관점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비쳐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누구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누구 보기에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자녀들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나 보기에 좋은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그건 실패한 것이에요.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 자녀 양육 잘한다. 성공한 것이죠. 왜 그렇게 세속적으로 가르치냐? 그러면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보기에 좋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시려고 보기에 좋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 목포 기독 남성 합창단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합창하고 연주회 할 때 제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찬양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무리 사람이 앞에 많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찬양 되도록 마음에 힘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보시기에 좋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체면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죠.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렇게 시온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춤을 췄는지 몰라요. 미갈이 창으로 볼 때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속 창아지 없다죠. 이렇게 되뇌일 정도로 다윗은 막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어른 같으려고 그래 내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손을 들고 쫙 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박수를 힘있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내 입을 쫙쫙 벌려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오로지 찬송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안에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직 누구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죠? 사람들이 박수 보내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함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박수 보내면 너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해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라.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생각해야 된단다. 너 나가서 찬양할 때도 앞에 있는 사람들 저기 나오는 화면 우리 애들 유치부 애들 그러잖아요. 화면 보이면 막 뒤로 돌아봤다가 앞에 애들이니까 그런 것이죠. 애들이니까 우리가 어른이 됐어도 애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누구 의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된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고민하는 것, 그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뒤적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원리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여러분 오늘 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자예요.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보기 좋다. 근데 누가 이래놓고 누가 평가하시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평가하는 것 같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엇대로 되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만약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둠이 생겼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죠. 근데 그때는 형용사가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완벽하게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말씀대로 될 때 보시기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이 기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할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어봅니다.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앞에 들이대는 말씀이 있어요. 왕들 앞에 들이대는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에 따라 딱 둘로 갈라버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했냐 못했냐, 그것이 악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할 때예요. 그래서 신학의 출발이 뭐라 그랬어요? 신학의 출발이 뭐죠?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여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출발선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편에 이것이 흘러요. 창세기 1장.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부터 읽으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보통 요한복음을 읽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활자로 된 뭐죠? 문자로 된 뭐죠? 또 책이죠, 책.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책을 선물 받으면 저기 중간부터 읽으시오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으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복음서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제 대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단 말.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읽으십시오. 딱 첫 장을 들추면 누구를 만나죠?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딱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고 누구 앞에 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위대한 선언 앞에 그 사람이 직면해요. 자기의 지극히 작음을 거기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말씀대로 되는 것만 인정받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짐하게 되는 거죠. 나도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 결단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쇼부가 나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쇼부가 나서 여기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신앙생활이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어디 핫바지 잡고 장애 가듯이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배우고 설교 노트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설교 노트 나눠드렸으면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들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날 때 개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 인류 종말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냐 좋지 않았냐로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을 때.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이 여기에서 중요한 사상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의식.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용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죠. 그런데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그냥 인식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영으로서 나와 함께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삶을 살 때 그가 홀로 공부방에 있어도, 홀로 들에 있어도, 홀로 산에 올라가도, 홀로 예배당에 있어도 그는 결코 부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공부하는 방에 있어도, 아니면 예배당에 있어도, 아니면 들에 있어도, 아니면 산에 등산을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신전의식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큰 틀 하나 기억합시다. 누구 보시기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살려면 반드시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의식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아 훈련을 할 때, 자기 자신을 훈련할 때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럿이 있을 때는 어쩌죠? 포장하기 시작해. 페르소나, 자기 가면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럿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옷매무새도 다듬고, 머리도 다듬고, 그리고 아주 젠틀한 신사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자기 방에 앉아 있을 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자기를 자기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길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생각을 하면 자기 정욕을 누르고 자기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칭찬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참 좋게 살았다, 내 말에 또박또박 순종하더니 내 보기에 좋은 삶을 참 살았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이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여러분에게 붙인다면 성공의 길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은 딱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뭘 적용하며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접붙이면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자기 삶에 접붙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교사가, 우리 기성세대가 도와주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